창세기 22장 12절 말씀과 또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크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아주 너무 반갑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주일날이지만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첫 번째 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참 살아있는 게 축복이고 또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많이 힘드시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참 우리 코로나로도 어렵고 또 제 우리 친구 선교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파키스탄 선교사님 돌아가셨는데 파키스탄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후원하는 교회에서 1억 9천을 들여가지고 에어 앰뷸런스 타고 한국에 모셔왔는데도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다 살아계시면요 한 2억 정도 번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우리 아시는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저기 충주에 봉쇄 수도원을 만드셔서 지금 벌써 3년이 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요. 그래갖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 목사님은 그 백신도 안 맞으시고 아무튼 그랬는데 새벽 3시에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이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여러분들 뭐 다 그렇지만은 그저 꼭 그렇게 또 안 그렇더라도요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또 제가 하는 두나미스 영성 치유 상담 연구는 우리 코로나 때도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수업을 했고요. 근데도 한 명도 저희 센터 와서 코로나 걸린 분 없습니다. 그래도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여튼간에 우리 아침 오후 시간에 또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또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말씀이 루에마의 말씀이 돼서 저희 심령에 박히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생의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치유의 도구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의 습교회를 이곳에 또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귀한 일을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는 기적의 아침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록국어로 살면 되는 인생이 된다. 야, 우리 제목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이제 록국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사회 보는 장로님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꾸러기 인생. 우리 록국어 여러분들이 벌써 감 잡았죠, 벌써요. 그렇죠? 초등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록국어가 거꾸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시간에 더 많은 머리 들으면 좋고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모든 교인이 이런 메시지 좀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는 저는 이제 벌써 만 70이에요. 제가요 70이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8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36년 또 목사로 또 선교사로도 살았고 또 저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무려 51년이나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평신도 때도 벌써 사역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27살 때 10명의 목사님을 저희 집에서 가르쳤어요. 한 번도 안 놀라시네. 27살에 10명의 목사님을 저희 집에서 가르쳤는데 그중에 담임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는 몰랐지. 제가 교회 집사 때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성경 공부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도 해보고 뭐 목회자도 해보고 담임 목회자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치유사역자도 해보면서 오늘 아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강 목사님은 뭐 지금부터 제가 알기로 2008년에 만났으니까 꽤 됐죠. 그래도 시간이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 목회할 때 저희가 우리 송파에 제가 목회할 때 저희 훈련을 할 때 제주도에서 매주 올라오셔서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사실은 그때 1월 달에 그게 제주도 비행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매주 와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냥 아침하고 아주 오후 시간을 아주 엑기스로 짜가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설교는 마치 이런 것 같아. 요리하는 거가 똑같아. 이제 요리.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요리도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금방 하는 요리가 아니라 굉장히 엑기스로 짜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거꾸로 살면 되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에 거꾸로 살아야 된다. 우리 그 텔레비 가끔 보면 특정 세상, 뭐 특종 세상,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주 세상에서 특이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뭐 이스라엘을 밥 먹듯이 갔다 왔는데 그 우리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있어요. 나시린이 이제 어떤 분인가면 머리를 이제 안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예루살렘에 나시린이 있어. 이 사람은 남자분인데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머리를 깎질 않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이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특별히 이 나시린한테 가서 과외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랍비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아, 내가 진짜 나시린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러더래. 그 사람 그거 미친 사람이야 그거. 우리 세상에서 보니까는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하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평범하고 보통이 아닌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그죠?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록국어 거꾸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책도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 거꾸로 수업, 거꾸로 우산, 거꾸로 수학교실, 거꾸로 식사법, 거꾸로 가는 자전거, 거꾸로 식사법으로 다이어트. 뭐 거꾸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얘기를 한다면요, 거꾸로 살아야 되거든요. 뭔가 좀 특별하게 다르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운전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 달리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왜? 아버지 지금 한 사람이 역주행하는데요. 아버지 조심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한 사람이 뭐냐, 수없이 많은 놈들이 역주행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가?
한마디로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잘한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하다, 괴짜다,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은다. 남들과 달라지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되라는 말을 음악처럼 들어야 된다. no라는 말을 전화벨 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몰고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좀 오늘 드림의 영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평범하고 보통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정상주행을 한다면,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것 같고 역발상 또 역주행. 두 결과는 뭘까요? 보통 결과가 정상적인 결과도 있지만 특별하고 탁월하고 비정상적인 결과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제프리 페퍼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만 해가지고는 탁월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정상적이기를 바라면서 비정상적인 탁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제가 그동안에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서 역시 신앙생활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해요. 그래도 그냥 보통처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처럼 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는 성부 출신자 딱 1년에 3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부 출신자.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간식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신앙생활을 또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를 4군데 교회를 대는 사업상으로 큰 교회만 댕겨. 왜냐면 LA는 우리 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당, 그래서 큰 교회만 골라갖고 어느 교회냐면 나도 그 교회 댕긴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분만 다는 거야. 그 교회를 사업으로 댕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 아시는 대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결론이. 그래요.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우리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 중국 선교사 3대째 선교사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가 하면요,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방지일 목사님.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죽기 이틀 전까지 성경 공부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죽기 이틀 전까지 성경 공부 인도했다니까요. 죽기 이틀 전까지. 근데 저는 사실은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기 전 2달 전에 그분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들 설교를. 그때 물론 이제 휠체어 좀 타셨는데 설교하실 때 휠체어 안 타시고 딱 이렇게 붙잡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어떻게 맺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책도 이런 로쿠거 이런 책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두 종류의 결과가 있어요. 하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고. 오늘 결론은 뭐예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는 인생보다도 되어지는 인생.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같구나. 그래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되는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우리 롯구거의 영성. 자, 우리 사실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죠. 7학년 5반에 떠남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한국 이름을 지은다 그러면 하복근 선교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13장에는 롯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양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목자끼리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롯이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형님이 좀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저 외교적이라도 말이라도 그저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죠. 그러는데 그냥 지가 딱 그냥 택해 버리잖아요. 내려놓음의 영성. 자, 오늘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드림의 영성.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신앙생활인가? 이게 뭐를 받는 거, 누리는 거. 제가 이제 어느 장로님 만났어요. 장로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축복받고 저렇게 축복받고 뭐 이렇게 받았고 저렇게 받았고 이래요. 그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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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왔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그 장로님이 간증한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뭔가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해요. 좀 뭔가 거시기해요. 맨 받았다는 것뿐이 없어.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을 오랫동안 사귀어봤는데 한 번도 그 장로님한테 국밥 한 그릇 대접받은 적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 참 기도 제목 많죠. 저도 뭐 담임 목사를 해봐서 알지만은 어느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교 잘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대학교 잘 기도해서 또 대학교 들어갔어요. 또 군대 잘 갔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해줘서 군대 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또 직장 잘 구해달라고 또 그것도 기도해줘서 좋은 직장 구했어요. 그다음에 또 결혼 잘하게 해달라서 기도해줘서 결혼 잘했어요. 또 애 잘 낳게 해달라고 또 애 잘 낳았어요. 그 권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손주 보고 있다고. 주여. 종착역에 손주 보는 거야 그래서요? 아들 기도해 줬더니 종착역에 손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주여. 그거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받음과 누림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드림의 영성이거든. 드림의 영성.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 로쿠고 신앙 영성을 통해서 하는 인생보다 이제 보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자, 우리 22장 1절 이제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창세기 21장 보면 이제 25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조금 또 불행한 사건이지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조금 자랐는데 이 하갈이 막 이제 이삭을 괴롭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계약을 맺게 돼요. 누구와 계약을 맺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의 계약을 맺어서 이제 체결을 해서 특히 그 당시에 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자원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그야말로 유혹한다는 말도 있고 또 시련한다는 말고 그야말로 여기서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는 거. 그렇습니다. 테스트의 내용이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자, 우리 독자라는 말이 우리 창세기 22장에만 3번 나오는데 이 독자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25년 만에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런데 우선 너무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아 하시니까는 내가 있나이다. 그래요. 내가 있나이다. 어떨 땐 부르시면요. 내가 있나이다 그러면서 쟤를 보내소서 그래요.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인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라고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드리는 것. 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뭘 축복해 주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 분들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꼭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축복이 필요한 분들은 그 부분에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테스트를 꼭 해봐요. 이제 바라기는 주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재벌집 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벌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아가씨들이 그냥 여기저기 몰려들어요.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영철이한테 너 지금 너한테 너 좋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 3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자, 영숙이, 영애인데 1,000만 원씩 줘봐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영자는 말이에요, 막 선물 공세. 그다음부터 그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 아들 영철이한테, 재벌집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영철이한테 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숙이는요 지가 막 치장하는 거야, 예쁘게 이제. 그런데 이 영애는 말이에요, 이 1,000만 원을 2달 만에 2,000만 원을 불려갖고 왔어.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돼? 그렇죠? 영애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3명 여자가 아니라 예쁜 여자랑 결혼했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누구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영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영애랑. 응? 꼭 이게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테스트를.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딸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친구들이 뭐라고 놀리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막 놀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요 16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16년 만에. 그러니까 거기가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이제. 그리고 그 아들은 너무 귀여운지 과외 공부 막 한국에서 그냥 아주 자유롭게 아이를 갖다가 양육을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애가 얼마나 부티가 나는지, 얘가 납치당한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줄 알고. 그래서 걔를 3일 만에 찾았는데, 목사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야, 정말 3일이 그 순간이 죽음이라고, 완전히. 이거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정말 이 이삭 독자가 누구예요? 기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그것도 몇 년이나 걸려서 25년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아시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얘기하셔요. 응?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할 때 우리가 이제 2박 3일 우리 능력변화 동산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요. 어떤 분은 10년 얘기해도 안 와요. 그거를요. 2박 3일도 못 와요. 10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식당 하거든요. 자기 식당 바쁘다고 안 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알코올 중독이야. 조금 술을 홀짝홀짝 마셔. 그런데 그냥 자기 가족 놀러 갈 때는 식당 한 5박 6일 문 닫고도 가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면 어떤 분야를 나를 시험해 볼까? 주님이 나는 그 시험에 통과되고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이 기껏 해와야 여러분이 하는 인생뿐이 안 돼. 그죠? 하는 인생뿐이. 2년 전에 이제 제 아시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이제 저한테 몇 번 상담을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성악 전공이에요. 이제 그래서 막 이제 막 좀 방황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해줬는데, 서울대 그 성악과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한 50대 1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청 세요. 떨어졌어요. 떨어서 이제 경희대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이제요. 들어가서 이제 조금 공부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반수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연대에 이제 그 수시로 넣었어요. 연대 성악과에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대 수시를 넣었는데, 수시가 정시를 넣습니다. 정시를 넣었는데 저도 뭐 알게 된 사실이 3일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요. 실기 시험을. 근데 첫날 굉장히 좀 망쳤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너무 실기를 잘 본 거예요. 이제요. 그리고 그 아들 얘기할 것 같으면
굉장히 성령계에 굉장히 그 강력한 터치를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뭘 배운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실력으로 된 건 아니구나 이게. 아, 연대의 수시로도 떨어졌는데 서울대 성악과에 그것도 50대 1인데 그것도 첫날 망쳤는데 둘째 셋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면서 너무 아이가 신앙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권사님이 이제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 기도받으러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성악과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 이제 그때도 결국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 때 시험에 통과할 때 너는 하는 역사가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우리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다음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독자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큰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시는 대로 이제 14절에 보니까는 13절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예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가장 귀한 거를요. 하나님께 드려봐야 되거든요. 드려보면 다시 필요한 거는 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움켜잡아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원숭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어디 원숭이인가 하면 브라질 원숭이라 그래요. 이 원숭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땅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호리병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땅콩을 넣어놔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꺼내 먹는 걸 흉내를 자꾸만 내요. 그럼 원숭이들이 이제 경계심이 있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와갖고요. 조금씩 와 이렇게 구경만 해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싹 가요. 그럼 원숭이 한 마리를 이제 척구경으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딱 갔나 싹 확인해가지고 이제 원숭이들이 와갖고 거기다가 손을 사람들이 하던 대로 넣었다 뺐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땅콩을 확 집었잖아요. 근데 집으니까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주먹을 딱 쥐니까는 안 나오죠. 지금 사람들이 다가오는데도 야 이거 빼야 돼. 이렇게 해서 잡힌 것들이 세계 동물원의 원숭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붙들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아실 텐데 뭘 시험해 볼까? 아실 텐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거는요. 우리 아내와 상의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와 상의했다 그런 말 없어요, 사실은요. 즉각적으로 나중에 순종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19절 말씀 보면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린이 전도가 좀 필요해서요. 저희가 어린이 전도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하고 이제 저희 교육자들을 몇 명을 이제 어린이 전도 협회 가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왔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주 어린이 전도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굉장히 바쁘셔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훈련 받은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씩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쉬는 날이 있겠어요? 뭐. 이제 저희 교회도 오셨어요. 이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사모하고 이제 우리 훈련받은 그 교육자들과 또 평신도 중 같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래 전에 이제 어린이 전도를 배워가지고 연습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애들한테 연습을 주로 했대. 그래서요 어린이 전도 배운 것들을. 너무 감사한 거, 첫 번째 너무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척교회를 두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남편이 재정부장을 맡았대요. 뭐 여러분들 개척교회 아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재정부장을 하면서 거의 담임 목사님 월급만큼을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월급을 쓰질 못하더래. 그거를 헌금을 쓰질 못하더래. 그걸 알고 나서.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가 헌금하는 거는 목사님에게 헌금하는 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재정부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집이 없었대요.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때 잠실에 집을 사라고. 우리 권사님의 한마디 간증은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한 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어줬다고. 그러니까는 쏟아 부어줬다고. 저희가 7년 전에 이제 가평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저희 사택이 잠실의 그 송파에 33평 삼성 아파트였어요. 또 뭐 아침 시간에 우리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6억에 팔았어요. 7년 전에. 여러분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이제 뭐 홈쇼핑 보다가 거기는 이제 나가기가 힘들어서 뭐 사면요, 내가 조금 뭐라 그러면 그 아파트 얘기만 하면 제가 꼼짝 못해. 제가 저는 전혀 그런 거 별로 여의치 않아요. 그런 거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너무 은혜가 돼갖고 우리 교회에 간증 좀 하라고 이제 간증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간증 강사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 내가 그때 본 거예요. 그랬어요. 역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구나. 뭔가 이게 다르게 사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보시고 예배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가장 귀한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일부러 색깔 표시한 거는요 전부 다 동사예요. 동사.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동사를 말하는 거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삭의 나이를 몇 살 정도로 보느냐, 아마 최소한도 아마도 20살은 넘었다고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2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그냥 120세에 넘은 그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밀치면 밀쳐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갖다가 그 번제라 드리라 그래요? 그거는 다른 종교나 있는 거지. 아버지 지금 노망나고 저 치매 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여기서 보니까는 아내하고 뭐 상의도 안 했어요. 그냥. 응? 하나님께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면기하는 것. 가끔 사람들 이렇게 뭐 해보라 그러면요 그냥
정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 치고 순종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외교적으로 말하는 거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은 다시 크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미국에 있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공인회계사를 해가지고 크게 그분은 성공한 분이에요.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유방암으로 계속 투병을 했어요. 유방암으로 투병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박 집사님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그 부목사님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 분위 그 교회가 한 큰 교회거든요. LA에서. 근데 약간 교회에서 좀 이상한 그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위기가? 저분과 누가 결혼을 할까? 그죠? 이거 뭐 돈이 많고 집사님이 그다음에 CPA 공인회계사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목사처럼 와서 일했으니 저분이 누구의 차지가 될까? 굉장히 그게 이제 말하지는 않는데 암암리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기 사별한 분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분이 자기가 있는 돈 중에 100만 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100만 불.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14억을 혼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재산을 그 아들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장학재단과 선교재단을 딱 만들고 선교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들의 전쟁이 없어져 버렸어. 저는 난 박 집사님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평신도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분 몇 년 지나서 재혼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 누가 손가락질하겠어? 딱 교회 100만 불 드리고 그리고 재단 만들어서 또 물론 자기 아들도 목사님이 재단 만들어서 장학재단 만들고 그리고 선교재단 만들고 자기는 선교지로 가고. 제가 바라보는 거는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여운에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 축복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큰 복을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중에 작은 복도 있고 보통 복도 있지만은 큰 복을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인구가 한 70억이라 그러면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을 다 합하면요, 제 생각에 한 40억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후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아시는 대로 중동 사람들이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한 40억이 결국은 영적인 또 육신적인 후손을 합해버리면 한 4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인구 가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대적이 횡행하는 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큰 순종이야말로 큰 복을 경험하고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단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그냥 보통으로 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LA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이 김광신 목사님인데 본인 말로 그저 자기가 그저 미칠 광자, 미친 목사라고. 그 교회는 전체 교회 예산의 2분의 1을 해외 선교비로 써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요, 러시아에 미쳐가지고 한 해는 러시아에 1년에 257일 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한 해. 그리고 러시아에서 2만 명 집회할 때 자기 교인 2,000명을 데리고 갔어. 뭐 한국 교회 아무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없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 몸도 아프신데 그냥 미국에서 떠났어. 미국을. 본인 몸도 아프신데 늘 저는 생각할 때 목사님이 그리워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워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보통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같아. 그러나 보통 사람이지만은 큰 믿음, 거꾸로 사는 것.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아시는 대로 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또 신앙생활이 그냥 여러 가지로 나태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확실한 거.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 것은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쉬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점점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요. 제가 3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우리 벵글라데시 목사거든요. 근데 그 목사가 벵글라데시를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과 땅은 똑같은데 그 인구는 3배나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벵글라데시 사람이 여기에 지금 2만 명이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자기 나라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나한테 사진 하나 보여줬는데 그 사진은 자기 사촌이 모슬람한테 살해당한 거예요.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얘기는 그래요. 자기도 돌아가면 금방 살해당할 거라고. 그래서 못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다고 한국에 영주권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간신히 이렇게 이제 지금 비자를 연장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꼭 우리가 벵글라데시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를 갔든지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럴 때 이것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것은 뭔가 보통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따르게 거꾸로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공짜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를 주님이 귀히 여기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인 저 자신도 주님의 귀임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받고 누리는 창고업자가 아니라 큰 믿음과 전적 순종으로 드리고 나누고 유통업자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를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나 그를 위하여 줄겨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큰 군중이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에 마시에 같이 한 자는 적습니다. 그의 기적을 경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빛의 숲교회는 한국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또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빛의 숲교회를 통해서만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도 부족하지만은 저도 끊임없이 애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로쿠고 신앙,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까? 가지 않는 길을.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모세골이라고 양평에 있는 모세골이라는 거기 가서 임영수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분은 62세 은퇴해서요. 지금 영락교회 한국에서 통합측에서 제일 큰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20년째 공동체 생활하고 있어요. 양평에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거기는 노동이 있거든요. 거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갖고 자기가 이제 일하는 복장을 하고 이제 하면요. 여기서 일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데 예, 여기 일하는 사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20년 그 공동체 생활 지금 82세거든요. 지금 공동체 생활 하신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자동적으로 영성이라는 게 저거구나. 남들이 안 가는 길.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좀 쉽게 살라 그러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들이 안 가는 길. 또 신앙생활을 할 바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럭국어로 따르게 할 때 주님의 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